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으로 은혜라는 주제로 9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선하심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4장부터는 6장까지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 고급지게 말한다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라고 말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할 성화는 명령이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은혜, 성화는 명령.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명을 가졌고 그 부르심이 있는 소명자라는 사실, 명령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행하라, 행하지 말라, 그렇게 해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형 어휘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내용만큼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게 없죠.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좋고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아도 한 해의 가을쯤 되거나 해가 저물어 가거나 나이가 들어서 야, 내가 산 게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늘의 도움이 있었다. 농부들은 수확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은혜를 고백해요. 은혜라고 하는 게 모두에게 좋은 표현이고 눈물 날 정도로 은혜가 느껴지는 게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다 은혜잖아요. 집에 딸내미 이름도 은혜, 다 은혜라고. 은혜는 그냥 듣기만 해도 좋은 게 은혜라고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어휘가 하나님, 그 다음 은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멘, 은혜를 제일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고 은혜가 필요하고 또 은혜가 사모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 보는데 우리 황 목사님께서 책 하나를 소개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 같이 책 읽으면 좋겠다 해서 목사님들끼리 최근에 발간한 3월에 발간된 김형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은혜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 목사님께서 이 바클레이 교수님의 이게 이제 은혜와 관련돼서 학위를 받은 논문의 내용을 평신도들이 읽기 쉽게 은혜의 명제를, 정의를 내렸는데 6가지, 은혜의 특징이 6가지가 있다.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조금 고급지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은혜는 우선성이 있다, 프라이어리티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인간의 반응이나 요청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다. 태초부터 작정하신 게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하신 게 은혜다. 그런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초충만성, 슈퍼 어번던스라고 하는데, 인간의 생각이나 측량을 뛰어넘어서 압도적이고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찔끔찔끔 받은 게 아니라 넘치도록 받은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상응성, incongruity라는 이 말은 이 가치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는 선물이 은혜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산 형식으로 은혜를 줬다면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을 텐데, 조건이나 자격 없이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신 것이 은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네 번째와 여섯 번째인데요, 유효성, 이제 에피카시라는 말을 썼는데, 이 은혜는 단지 정서적인 위로나 추상적인 개념에 마음이 따뜻하고, 은혜를 말하면 그냥 좋잖아요. 그런 데 그치지 않고 그걸 넘어서,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삶과 존재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다.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한다. 사람이 안 변한 게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은혜를 사모하면 되죠. 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은혜는 삶을 바꾸는 능력이다.
다섯 번째로 단일성, 싱귤러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태도가 하나로 일관되게 선하심을 나타내는 특성, 하나님의 성품이 일관적이다, 초지일관하다.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은 은혜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섯 번째로 non-circularity라는 비순환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김형태 박사님은 자기의 지도 교수님인 바클레이 교수님이 쓴 non-circularity라는 말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동양에서는 오해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이 부분을 새롭게 풀어서 썼어요. 원래 의도는 은혜는 비순환성이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후에 갚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하고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갚으라고 주시는 대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순환성, 은혜를 주시면 그걸로 끝인다라고 이렇게 미국, 영국 분이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오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늘 주시기만 하는 분이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은혜를 받는다, 이런 오해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새롭게 바꾸어서 설명한 내용이 이 책의 5장과 6장, 은혜는 5장의 은혜는 능력이다라는 대목과 또 6장의 은혜는 순환된다, 은혜의 이 유효성과 은혜의 이 순환성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풀어 쓴 거예요. 제목이 순환된다. 큰 제목은 비순환성인데 안에 소제목은 은혜는 순환된다라고 썼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하면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효성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 많은 기독교인이 은혜를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느끼는 정서적인 위로나 마음의 평안, 눈물, 감동, 감격, 너무 좋다, 오늘 말씀이 은혜롭다, 이런 걸로 은혜로 한다면 저는 더워서 땀이 날 수밖에 없는 것, 땀 피식 나겠죠. 은혜는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마음이 좋고 감동이 나고 이런 걸로 끝나지 말고요,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능력이다라는 걸 말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은혜를 그냥 정서적 위로로 그쳐버리게 되면 유효성이라는 게 실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받은 사람의 삶과 존재를 실제로 개조하고 변화시키는 강한 힘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행함의 동력이 됩니다. 은혜는 구원받을 때에만 필요한 일회성 티켓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고, 그것이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에 은혜의 유효성을 말하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꾸는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이 책의 6장에서는 은혜의 비순환성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은혜는 순환된다라고 설명하면서요, 이 서구에서는 이 시간의 개념이 직선적인 개념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은 시간이 어땠습니까? 순환한다고 봐요. 윤회처럼 그 시간이 계속 돌아온다고 생각하니까, 가끔가다 이런 생각한 적이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유행도 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서구에서는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속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못 지키면 내일 지키면 되기 때문에 약속을 자꾸 어겨요. 다음부터 잘할게. 지난번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그건 다음에 또 새로 하면 이 신학용어로 망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동양 사고가 그럽니다. 유럽에서는 지나간 것에 대한 방점은 확실하게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요. 시간 약속 못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시간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은혜가 순환된다라는 말은, 비순환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은혜가 흘러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진 않지만 나에게서 흘러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좀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을 좀 틀어주기를 요청을. 뭐냐면요, 순수한 선물이란 이 은혜가 하나님께 우리가 갚아야 될 대가나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하나님께 갚는 게 아니라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주신 게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럼 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을 순환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순환성이란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김 집사 내가 니한테 은혜가 많다 그럽니까? 그러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는 비순환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순환적이란 말은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간다는 거죠. 흘러가지 않은 은혜는 썩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이고 은혜의 종착점은 내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이웃과 공동체를 향해서 흘러가는 것, 이것을 은혜의 비순환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코 일방향의 은혜, 하나님은 항상 일방향으로 은혜를 베푸셨고 이 일방향의 은혜는 내게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걸 조금 쉽게 말하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흐른다. 흐르지 않는 은혜는 썩는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가만히 있으면 이게 썩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은혜를 달라고만 하지 이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고착됐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비난과 신뢰를 잃은 것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는 항상 유효하게 흘러서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은혜로운 게 아니고 교회로 말미암아 그 지역사회가 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롭다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속한 공동체, 직장, 사회, 학교, 가정, 이웃 동네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과 동일시한다라는 것을 은혜의 순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으면 고여서 썩는다고요. 늘 달라고만 하고 줄 모르는 거죠. 그냥 이자 떼어주듯이, 개평 떼어주듯이 일부를 떼어주면서 은혜 받은 삶의 보답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피를 찔끔찔끔 흘려주셨습니까? 살을 찔끔찔끔 뜯어주셨습니까? 전 생명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전 생명을 다해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유효성이라고 하는 첫 번째에 있어서 능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이웃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아름답게 흘러가는 그런 우리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에베소서는요 은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은혜가 흘러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내게 온 은혜가 이제 4장부터 어떻게 해요?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고 새 사람을 만들어서 나에게부터 시작해서 부모와 자녀, 이웃, 직장, 사회, 세상으로 흘러가서 저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는 게 그 중심에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삶이 변화됩니다. 감동받는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개념이 더 강한지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이 잘 변한다, 안 변한다?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나는 변했다, 안 변했다? 잘못 들었어요. 자, 나는 많이 변했다, 좀 덜 변했다? 할렐루야! 많이 변했다가 정답이죠. 이게 변했다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몸은 나이가 들면 계속 변합니다. 변하니까 뭐 해요? 정기검진을 합니다. 변하는 그 중에 제일 안 변하는 게 머리예요. 머리가 안 변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IQ 검사 언제 해보셨어요? 그걸 아직까지 안 했죠. 안 변한단 말인 거예요. 머리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 자,
농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릴 적에 IQ를 믿을 필요도 없고 또 안 변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 안에 변화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변화된 삶, 더 나은 삶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들을 내놓죠. 그게 뭐냐면 자기개발. 자기개발서가 제일 많이 팔리잖아요. 뭐 주식책과 자기개발서가 제일 많이 팔리고 유튜브도 자기개발이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계속 바꾸는데 바꿔줘요?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잘 안 바꿔지죠. 안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 오늘은 화를 안 내야지 하는데 이미 화가 이미 들어와 계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막 하는데 두려움이 이미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갈아타기 시작하는 게 요즘 유행하는 거는 자기 개발이 아니고 뇌과학입니다. 뇌과학. 그래서 어떤 상황이 들어서 생각으로 바뀌는데 0.2초가 걸린대요. 그런데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내 편도체에 들어오는 느낌, 감정은 0.012초랍니다. 17배 빠르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가 날 만한 상황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준비하고 내가 지금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된다. 화를 내면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문을 딱 열었는데 오래 참기 전에 뭐가 먼저 들어와요? 화가 먼저 들어요. 운전할 때 참아야지 하는데 딱 들어온 순간 내 머릿속에 참아야지보다 입에서 뭐가 더 먼저 나와요? 예.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감각 기능은 생각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이 감각 기능을 바꾸는 게 생각을 바꾸는 거구나. 그래서 감각 기능을 어떻게 바꾸느냐? 환경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가지고 일어나야지, 오늘 아침이구나, 얼른 준비해야지 하고 두세 번 뒹굴거리면 30분 간 적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동작을 빨리 할 수 있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자동으로라도 좋으니 커튼이 쳐지고 햇볕이 들어오도록 하래요. 햇볕이 들어오면 이 형광등보다 더 밝은 태양빛이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신경물질을 만들어내면서 세로토닌이 사람을 활동하게 만든답니다. 이게 뇌가소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신경 전달 물질에 도움되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닌 요 세 가지가 3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해요. 요게 나오면 사람이 행복하답니다. 저는 도파민이 많겠습니까? 안 많겠습니까? 세로토닌은요? 옥시토닌은요? 옥시토산 아니 옥시토신 옥시크린 갈 뻔했어요. 이런 것들은 이 햇볕을 보면 나오는 세로토닌, 그 다음에 작은 성취감에 만족하는 도파민. 그래서 스몰 윈이라고 해서 큰 목표를 잡지 말고 한 계단 작은 걸 해서 만족을 느끼면 도파민이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악수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면 이 옥시토신이 나와서 이 행복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뇌과학자들이 말한 이 방법으로 우리는 변화받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자기개발자들이 말한 방법으로 살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이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제게는 남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하다라는 거죠. 허망하다. 이런 노력들이 허망하다. 이 원래 의미는 우상숭배, 세속적인 것을 말하는데, 오늘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것들을 가득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뭐 운동합시다, 뭐 크루를 만들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 건축을 하더라도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도파민이 나오기도 할 수 있고 세로토닌이 나오기도 할 수 있고 옥시크린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우리를 영원에 이르게 하냐는 거죠. 결국 천국 못 가면 허망한 거 아닙니까? 성도들 수천 명, 수만 명, 저들의 편의와 시설과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득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데 결국 주님 앞에 못 가면요, 그게 허망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4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총명했는데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어두워진 총명이라고 하는데, 즉 시력이 좋은데 깜깜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아무리 총명이 있어도요, 이 세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천국 못 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100세까지 사시고 200세까지 사십시오. 그리고 지옥 가십시오.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복음이냐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면요, 이 땅에서 좀 험하게 살아도, 짧게 살아도 천국 가는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옥시토닌, 세라토닌, 클리닝 다 괜찮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하는 가장 큰 것은요, 호르몬이 아니라, 자기 개발이 아니라, 뇌과학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은혜가. 그래서 잠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잠시 자기 개발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사람을 영혼에 이르게 할 수 없고, 잠시 행복하지만 어느덧 나도 모르게 또 찾아오는 이 불행감과 우울감과 불안감과 공포감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이 전에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빛 가운데 끌어들이는 능력이고,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 똑바로 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없는 우리의 삶을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 그래서 은혜 없이, 은혜를 혹은 잠깐 누렸던 사람들은 잠깐 좋아지는 것 같으나 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가?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주님의 은혜를 얘기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요, 내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여전히 은혜는 필요하다.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매 순간 모든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만 은혜입니까? 성화도 은혜입니다. 변화도 은혜고요. 그래서 바울이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21절에는 예수라고 하고 20절에 그리스도라고 했는가? 우리 수요일날 말씀 모임하면서 그걸 이렇게 질문으로 던져놔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아, 이렇구나.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잖아요.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 전문가입니까? 왕이 더 권력자입니까? 석사, 박사가 더 권력이 있습니까? 왕이죠. 박사들이 아무런 지식을 했다고 해도 왕에게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 만물을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인간의 삶의 방법, 자기개발, 뇌과학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은요, 은혜로 살아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준 은혜가 너희의 삶의 방편이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의 삶에, 딸의 삶에, 내 인생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항상 동일하시고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은혜가 내게서 흘러 이웃에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한 사람을 우리는 변화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를 주석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변화받은 사람을 두고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 중생은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변화이다. 여러분,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잘 변한다, 안 변한다? 왜 안 변하는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사람을 바꿔낸다는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 성도는 언제나 변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변화된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21절부터 24절까지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이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새롭게 되려고 변화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는 겁니다. 이미 유전자가 바뀌었다고요. 저나 여러분들은 DNA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DNA로 바뀐 줄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미 형질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왜 변화받지 못했는가? 제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옷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벗어버리고 입으라 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죄수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이 말을 쓰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했을 때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말했을 겁니다. 또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옷에 대해서 좀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건지. 제일 먼저 내 머리에 떠올랐던 옷은요, 그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구형을 받으면서 판사가 법정 구속을 명령받으면 그 사람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됩니다.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길로 구속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옷을 갈아입습니다. 속옷까지 싹 다 벗고 몸에 장신구 이게 다 하고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비로소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옷이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학생들이 입는 옷은 교복, 군인들이 입는 옷은 적어도 군복 입으면 군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교복 입으면 학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는요, 사복, 의사 가운, 옷이 내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옷이 목적을 나타내는 때도 있습니다. 체육복은 뭐 할 때 입습니까? 턱시도는요? 예식 갈 때 입겠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운동복은 등산복은 용도에 따라서 옷을 입는데,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은 첫째로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바로 난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옷을 입고 하는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옷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타인에게 나를 알리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내 중심은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있다고 하는데 내 옷은 어떤 옷입니까? 죄수의 옷은 아닙니까? 혹은 전혀 다른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니냐 말이죠. 범죄의 종류나 수용 등급에 따라서 명찰도 다르고, 제가 보니까 기결수와 미결수에 따라서 옷 색깔도 다르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입는 옷이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법정에서 구속된 사람들이 입을 때 미결수가 입는 옷은요, 황토색, 연갈색 옷을 입는데 여자는 녹색을 입는데요. 근데 기결수가 입는, 형이 확정된 수용자가 입는 옷은 파란색, 드라마에서 좀 봤죠? 여자들은 짙은 녹색을 입는데, 이 명찰이요, 일반 범죄자는 흰색 명찰을 하고 마약 사범은 파란색 명찰을 하고, 혹시 우리가 가게 될 수가 있으니까 들어갔을 때 명찰 보고 사람 사귀라 이 말이에요. 파란색 명찰한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마약 배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강력범이나 조직폭력배는 노란색, 근처에 가면 조폭이 될 수가 있고, 또 빨간색은 뭐요? 사형수. 그러니까 우린 대부분 저나 여러분들이 감옥에 가게 되면 하얀색 하고 가겠죠.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찰, 내가 입고 있는 옷의 색깔, 이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올 때 나름의 옷을 다 챙겨서 헤아려서 입고 왔지만, 주님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가? 내가 벗어야 될 옷은 무엇인가? 그거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하는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들었을 때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습관, 여기 나와 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또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옛사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각보다 벗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뭐 법정에서 구속되면 어쩔 수 없이 벗어야 되지만 우리가 새 사람을 덧입기 위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 안 쉬우냐? 오랫동안 입어와서 편하거든요. 익숙하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정장 입고 다닙니까? 집에서 우리 여성분들 미니스커트 입고 다닙니까? 집에서 이렇게 미니스커트 입고 앉으면서 이렇게 앉습니까? 집에서 어떻게 해요? 의료용 용어 몸빼 이런 거 입잖아요. 잠옷 입잖아요. 편하니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입어서 편하고 누가 봐도 아무런 이상하지 않는 그런 습관들, 그런 것을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요, 새 옷을 입으면 구두도 새 구두를 신으면 뒷굽 가지고 불편해지고 무릎 아픕니다. 발가락 아프고 발톱이 빠지기도 합니다. 새 것을 입으면 불편해요. 그리고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몸에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라는 말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전에 행하던 대로, 이전에 행하는 그대로 사는 거, 이게 욕심이고 유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바꾸려고 하느냐,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바꾸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죄수의 옷을 입으면서 여러 가지로 묵상했을 거예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 벗어버리고 죄수의 옷을 입으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을 생각해 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이 나뭇잎으로 가렸던, 무화과잎으로 가렸던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옷이 가죽 옷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초의 의상 디자이너였어요. 최초로 옷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덮어주셨거든요. 가려주셨거든요. 그런 옷들을 입으면서 나는 내 죄를 드러내는 옷을 입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덮어주시는 옷을 입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옷, 무화과 나무처럼 언제든지 까발려지고 언제든지 말라 비틀어져서 나를 가릴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이 죄의 옷,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사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은혜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옷, 익숙하고 편리하고 아무렇게나 입어도 될 것 같지만요, 그 아무렇게 때문에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늦게 예수 믿는 사람은 몸에 맞는 옷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어깨에 맞추면 허리가 안 맞고, 허리에 맞추면 엉덩이가 안 맞고 그러잖아요. 신발도 발 볼이 안 맞고, 길이를 맞추면 볼이 안 맞고,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습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왕이면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부모님, 옷 입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 대구로 내려오면서 우리 장로님이 집에 누님이 와서 며칠 있는데 왜 며칠간 있는가를 물었더니 집을 리모델링 한대요. 이사를 가도 되는데 오래 살았고 애들도 다 이렇게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리모델링을 하면 되겠다. 근데 잠깐 리모델링 하는 걸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새 집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리모델링 하는 게 쉽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리모델링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끄집어내야 돼요. 다 끄집어내면 뭐 구석구석에 정말 이게 언제적에 있었던 건가 싶었던 그런 거, 심지어는 막 결혼해서 신혼 때 살 빼면 입으려고 놨던 신혼 예복까지 막 다 끄집어낼 때 어떻게 해요? 그 도로 집어넣습니까? 버립니까? 버릴 것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 꺼내보세요. 버릴 게 3분의 1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언제 또 쓰겠노? 다 치아라. 그럼 보관할 때는 왜 그렇게 보관했습니까? 언젠간 한번 써먹을 일이 있겠다고. 여러분,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다라고 하는 건요, 내 집을 리모델링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끄집어내야 새 집 짓습니다. 다 끄집어내야 새가. 차라리 옷은 벗고 입으면 되지만요, 집은요 그렇지 않아요. 싹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한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오래 가지 않도록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세례를 하지만 초대교회는 침례를 하지 않습니까? 흐르는 강물에 침례를 하는데 자기가 편한 옷을 입고 온대요. 입고 와서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면 옷이 젖지 않습니까?
젖으면 그 옷을 벗고 준비한 깨끗한 옷을 입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옛 습관을 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옛날 습관 그대로 계속 하면서 예수 계속 믿고 싶습니까?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바뀌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기 개발을 하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나는 예전과 같이 살지 않겠다. 술을 끊어야지, 술을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계속 될까요? 안 될까요? 환경을 바꿉니다. 이제 술 먹는 사람들이랑 안 어울려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만나야지. 환경을 바꾸면 교회에 계속 살아야지. 환경을 바꾸면 좀 나은 것 같지만 속에서는 욕구가 계속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친구가 먹자 안 그래도 화나면 그 주님이 불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오잖아요. 이게 환경을 바꾼다고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생각을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제가 성경 보면서 이 구절이 눈에 크게 들어온 겁니다. 4장 23절 말씀을 우리 3번 읽어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할렐루야. 영혼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까지 만지셔야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물질의 은혜, 건강의 은혜, 이렇게 환경의 은혜가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에 젖어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들 때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은 빛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궁창이 나누어져라, 말씀만 하면 척척척척 되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그렇게 안 만들었습니다. 사람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만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흙을 빚었죠. 하나님이 손을 댔어요. 사람이 손이 많이 가는 존재예요. 새우깡이야.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만 손이 가. 하나님 손, 하나님 손. 손으로 빚었는데 그냥 빚는 게 아니라 설계 도면이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 도면을 가지고 딱 봐가면서 만들었어요. 만약 콧구멍을 이렇게 놨더라면 온통 비 맞고 다녔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콧구멍이 아래로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원판을 두고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목적을 두고 만들었어요. 저들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굉장히 치밀하게 또 의논해서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런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사람이 시원찮아요. 안 움직여. 네 발 가진 짐승도 움직이고 날개 달린 새도 움직이는데 사람은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응급하게 뭘 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네페시 하야, 영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일반 짐승이나 다른 피조 세계가 없는 영이 있어요. 우리가 변화받는 것은 영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변화받아야 삶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영이 변화를 받아야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왜 못 바뀌는가를 잠깐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거죠. 이제 장기를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우리나라에 장기 이식을 한 환자들이 매 해마다 한 5천 명 정도 된대요. 몇만 명이 이제 자기 장기가 아닌 장기 기증한 사람의 장기를 이식을 해서 이제 살아간답니다. 저도 아주 이런 시기에 거의 20대 후반인가 30대 때 장기 기증을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 나니까 면허증 뒤에 장기 조직 기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어떤 생각으로 이걸 신청했냐면, 그래 우리가 선교하다가 죽거나 아니면 이게 죽으면 묘지도 하나 못 쓸 정도로 돈도 없는데 기증을 하면 동산병원에 그렇게 해서 다 어떻게 처리하고 화장해서 이렇게 잘 처리해 준다니까 거기 명패에 이름 올리면 저희가 내 묘지가 되겠다 해서 장기 기증을 신청했단 말이죠. 이 장기를 기증을 해서 간이든 심장이든 뭐 신장이든 이렇게 기증을 하면 장기를 기증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첫째로는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산대요. 내가 우리나라에 지금 장기 기증 대기자가 3천 명이 넘대요. 그 3천 명이
중에 한 명이 장기를 기증받았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그 기증된 장기가 내게 적응되고 익숙하게 되는데 상당한 시간 노력을 한답니다. 면역 억제제를 먹고, 또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않고, 뭘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자, 여기 맞춥니까? 새로운 장기에 내 삶을 맞춥니까? 내 삶의 장기를 바꿉니까? 새로운 장기에 내 삶이 맞춰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심장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 이전에 살던 삶의 습관이 이 심장과 어울리질 않아요. 은혜는 받았는데 이 은혜가 완전히 흐르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불편한 겁니다. 아주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걸 가지고 이전과 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계속 살면 이 심장요 또 죽습니다. 끝나는 거라고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심장에 맞춰 살아야죠. 새로운 장기에 맞춰 살아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맞춰서 사는 삶이 이식받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요. 그러나 내 세상에 살던 이 세상의 피가 아직 여전히 남아있어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갈등을 일으킬 때 이 갈등을 이기고 주님의 보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긴 되었는데 아직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벗으세요. 날마다 입으세요. 벗고 입고 하는 과정에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도 내 심령 깊숙하게 나를 바꾸시는 주의 은혜가 더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유스그룹과 단기 선교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잘 다녀오겠습니다. 내일 새벽 6시 반에 공항에 집결해서 가니까 이렇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도 하고 특송도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오시는 동안 일본에 가서 뭐 하는지 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알 겁니다. 일본 단기 선교를 갈 때에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 기타 큐슈 이즈미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조규범 선교사님의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정을 돕게 됩니다. 뭐 돕는다는 게 위로하는 거죠. 예배를 하고 여기도 암송 사역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조규범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왔을 때에 일본의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 암송밖에 없겠다 하고 직접 건너와서 말씀 암송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내 아이의 아빠이시고요. 그 옆에 계신 여성 교사님은 일본인이십니다. 가토 아주사라고 하는 일본 선교사님이 일본 분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곳에 더 가는 곳은 어디냐면, 일본말 못 읽겠네. 텐파이자카 그리스도교회 조창윤 선교사님이 계신 교회입니다. 여기에 조창윤, 이은경, 예성, 예은 여기 계신 곳인데 무교회 지역 21개의 10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여기도 교회가 있는 건물인데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는데요. 거기서 뭘 하느냐를 봤더니 주로 하는 일이 그 다음 보면은 교회 청소하고 노방 찬양하고 그리고 땅 밟기를 합니다. 이게 주로 주 사역이에요. 이 일본은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고 순교자들이 많이 났던 곳이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서 올 것이고 그 마음으로 함께 이 땅도 밟고 노방전도도 하고 노방 찬양도 하는데, 노방 찬양하는 곡을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찬양을 같이 듣고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기 그대로 서 계시고 우리도 함께 찬양하면서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능력입니다. 제 마음에 크게 들어왔던 거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할 때 그 능력은 은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한없는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할 때 먼저는요 우리 여기 선교팀 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먼저 받아야 은혜를 뭐 한다고요? 흘려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도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지역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면서요 목사나 성도들의 제일 큰 고민은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안 변할까? 왜 요요 현상처럼 또 이전 삶으로 돌아갈까? 이전 삶으로 돌아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뇌과학이 아닙니다. 심령의 변화를 받는 겁니다. 이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찬양 같이 드릴 텐데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에 마지막 날에 다 변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마지막 날에 다 변할 건데 지금 이거 계속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날 되면 다 변할 건데요 지금부터 그때를 준비하면서 바뀝시다. 변화되십시다. 이 찬양 드리면서 같이 한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의 영광 찬란한 주의 영광 보이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가 모두 변화될 때에 그 은혜의 능력으로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크신 은혜 알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크신 은혜 알게 되리.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그날에 천국에서,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날에 천국에서, 이날에 천국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우리 주님이 영혼의 의사라면 저는 간호사쯤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보면서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요, 제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은 은혜를 받읍시다. 심령에까지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읍시다. 동기가 바뀌고 유혹에 따른 그 습관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온갖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전에 따르던 습관이 너무 오래되어서, 너무 오랫동안 세상 습관 속에 젖어 있어서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을 당연시 여겼다면 오늘 끊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단기 선교팀들 오고 가는 길에 저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은혜가 일본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일본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알게 되고 그 은혜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상황에 따라서 자꾸만 바뀌어가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심령에까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신경 물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에까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얼굴 볼 때에 주님처럼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우리 안에 지금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특별히 일본 땅의 선교팀원들 저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혹을 따른, 유혹의 구습을 따른 옛습관 벗어버리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에 생각도 있고 뜻도 있는데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요,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생각을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뭐 신경물질을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심령에까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단기 선교팀원들 뿐만 아니라 저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노력하고 애쓰지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변화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심령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아바 주님, 모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크신 은혜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아버지 이전의 습관이 끊어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와 진리를 따른 평강을 따른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마 주님 아래 선두에서 하나님 아버지, 허망하고 헛된 것, 어두워진 총명 속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았으나 살아보니 허망하고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목숨 걸고 살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마음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선물이고 구원의 은혜이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들어 놓긴 놓았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흙덩어리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있었는데 말라 비틀어져 버린 마른 뼈다귀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은혜가 일본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단기 틈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고 넘쳐 흐르는 은혜로 일본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셔서 내 가정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들과 이웃에게 은혜가 넘쳐가게 하여 주시고 흘러넘치는 은혜로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그 은혜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그 은혜로 새 사람을 덧입으며 그 은혜로 흘려보내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단기 선교팀과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